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구해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구해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구해하소서. 강기 투생 일일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는 제외 고담대라 차세로 개용공도 다제되니 대주를 주사묘세계와 대외롱지 태준 제제로로 샬라소와네 잠배지수 태준되는 그 레버베고 자진론 개외롱지 넘리신대수 제제 통매샵라소와네 중원대도니도 수준의 제도 넘를 좀다 세제바 군인이로 잡혀버려 로베이 샵라소와네 신다 전문이를 내주에서 면다와 자진 주별로 많은 용소조에네데 담배 주제 말면 zel라도 강제 신대 수주 종합바 오도리 병원주 개섭제 동화대배 더부 기루제 자와 yap세 숨로서 잠배 도쟁 알라왕 주지 로주 봉사 이시 두제 담 대제 자지를 조제 외제 파조 차나베 무르소데 네. 나 업이 달마스 업이는 4가지 뜻이 있고 달마는 10가지 뜻이 있고 구사는 창고라는 이제 업이 달마 7논의 가장 핵심 내용들이 세친보살님께서 요약해서 여기 구사론 지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사론의 제일 처음에 제 첫 번째 개송 아까 우리 갔습니다. 모든 법에 대해 어둠은 제거한다 라고 할 때 여기 어둠 무지 무지 12연계법 중에서 우리 무지라고 표현하고 모든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거, 그 무지,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이 근원의 무지입니다라고. 그리고 무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그 완전히 제거하려면 일체지, 일체종지, 갖춰야 됩니다. 일체종지를 갖추는 동시에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의 근원, 그 무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고 자원만, 자력원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면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자력원만이라고. 그리고 윤회인 진흥탕에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거는 타원만. 내가 완전히 뜻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남을 중생을 구제하는데 타원만, 자비심,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면에서도 다 갖추어 있다. 자신의 면에서도 다 갖추어 있고 중생 구제하는 면에서도 어떤 힘이라든지 이거 모두 다 갖추시기 때문에 타원만이라고. 그리고 방편, 자타의 뜻을 모두 원만하게 하는 그 방편, 방법이 뭡니까 하면 설법입니다. 설법을 통해서, 도연시된 바스, 티변말로, 여실히 설하시는, 이는 그대로, 부처님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빼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는 그대로 설하신 거는 부처님 밖에 없어요. 이대 그대로 설하신, 이런 세 가지 공도 또는 이런 갖추신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세진보살님이 뭐 하겠다느냐 하면 어비달마 7논 핵심 요약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첫 시간 말고 두째 시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페이지 수 7페이지입니다. 어비달마의 의미 있어. 이제 어비달마. 어비는 깨닫다, 달마는 법을 깨닫다라고 할 때, 이 법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 어비달마에 대해 설명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개송. 중은시를 지미 제단제 대도자제 강다 땐주한 대대된도 양다추 니네대임배 중은수 무루의 지혜와 이를 따르는 무루의 오온과 그것을 얻기 위한 문서수에서 지혜와 논을 어비달마라고 한다. 여기서 어비달마 7논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구설론의 근원지가 바로 이것이기에 어비달마 구사 어비달마 구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송에서 여기 해석 보시면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비달마는 진제의 어비달마와 속제의 어비달마 이런 부리심도 진제 부리심, 소지 부리심이 있는 것처럼 어비달마도 진제의 어비달마하고 속제의 어비달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무루인서 우리 유루무루라고 해요. 유루무루. 이거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번유가 있는 거하고 번유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번유가 있는 거 무슨 명은 업지고 윤회하고 이런 것들에 번유 있는 거예요. 번유가 없는 거는 업 안 지고 고통 안 받고 계속 이래 해탈 쪽으로 가는 거. 윤회 쪽에는 번유 있는 거, 해탈 쪽에는 번유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루무루. 그래서 여기서는 무로의 전도. 무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전도에서 시작해요. 자령도 가연도에는 무로 없어요. 법보에는 무로 없어요. 다 유로입니다. 전도부터 무로가 있습니다. 모두 무로의 지혜라고 해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지혜 있습니다. 그걸 무로의 지혜라고 해요. 전도, 수도, 무학도는 진지의비 달마고 입니다라고. 왜냐하면 무루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거 다 무루인 전도수도 무학도 다 무루의 지혜에 전제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다 진지의비 달마라고. 무루의 오는 중 무루의 색온 그러면 무루도 오는 나눌 수 있다. 색온에 예를 들자면
무로의 지혜와 함재하는 무로에서 재 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로의 지혜에서 삼위의 돈바라고 해요. 우리가 받는 개도 유로인 경우이고 무로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두이상 무로의 지혜 있으니까 그 무로의 지혜와 함께하는 또 무로의 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색입니다라고. 욕개와 색개는 오온에 존재하나서는 무색개는 색이 없으므로 사원만 존재한다. 무색개는 색원은 없어요. 무색개는 색원은 없고 욕개 색개는 이 오온에 다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왕이 주가 되지만 여기서 심수 중에 하나인 지혜가 주가 되는 이유는 법을 분별할 때 지혜가 주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무르의 지혜라고 여기 지혜를 강조하는 거 법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주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믿을 때는 믿음이 주가 되는 거야. 믿고 안 믿고 할 때 믿음이 주가 되는 거야. 분별하고 안 하고 할 때는 지혜가 주가 되는 거다.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 어쨌든 진지의 업이 따르면은 법을 깨닫는 전두 이상의 무르지혜라고 생각하고 속죄의 업이 따르면은 성의의 업이 달마가 아니지만 업이 달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업이 달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제 진짜 보살은 아니지만 보살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계시잖아. 우리 보살님이라고 이래. 반야도 자성반야, 도반야, 과반야, 교반야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진짜 반야는 과반야라고 했잖아요. 과반야는 뭡니까? 일체종지. 일체종지는 진짜 반야예요. 일체종지 이루기 위해 교반야 발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반야경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성반야 공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도반야 자량도, 가량도, 전도, 수도 이로 쭉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결과 과반야 바람일, 진짜 반야 바람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속죄업이 닮아도 마찬가지. 이는 무루의 지혜와 그 오운에 얻기 위한 유로의 문사수. 무루의 지혜, 전도 이상 도달을 하기 위해 문사수 해야 된다고 하는 공성에 대해, 법에 대해 문사수. 이 문사수의 지혜는, 지혜 보고, 속죄업이 닮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천적 지혜와 진속의 업이 닮아를 내용으로 한 업이 닮아 7논. 선천적인 지혜라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 좀. 그리고 업이 닮아를 내용으로 하는 업이 닮아 7논. 지혜를 얻게 하는 그 업이 닮아 7논 등. 이것도, 속죄업이 닮아라고 할 수 있다. 속죄업이 닮아 많아요. 유로의 문사수의 지혜, 이게 세 가지. 선천적인 지혜, 그리고 진속의 업이 닮아를 내용으로 하는 업이 닮아 7논, 경전. 이 세 가지가 속죄업이 닮아라고 할 수 있다. 성의는 언설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진죄업이 닮아를 얻기 위한 원인 또한 방편이기 때문에 속죄업이 닮아라고 한다. 진지는, 성의는 언설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어비달마, 진유, 구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 안 하면 법을 깨닫는 견도 이상의 무루의 지혜 얻을 수 없다. 선정적인 지혜에 의지해서, 예, 제일 먼저 선정적인 어느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특히 부처님 공부한다고 하면, 선정적인 지혜, 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거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그거 보고 지혜라고, 선정적인 지혜. 그 위에 문서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문과 문해 생기고, 사와 사해, 수와 수해가 생겨, 이를 원인으로 해서 점점 무르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차지가 있다. 그래서 속죄의비달마라고 이름을 지는 이유는 진지의비달마를 얻기 위해 이것이 원인과 방편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 속죄의비달마를 통해서 진지의비달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그러나 이것들의 유로이기 때문에 진지의비달마는 아닙니다. 번유가 있기 때문에, 견도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의비달마 아니다. 선정적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욕계 세계, 무세계 모두의 선천적인 지혜가 있다. 문해는 욕계 세계에만 있고, 무세계에는, 문해가 없다. 왜냐하면 무세계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색이 없기 때문에. 사에는 욕계에만 있다. 세계, 무세계는 선정의 힘이 커서 생각만 하면 바로 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계처럼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무세계 하면 선정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없다, 사에. 수해는 세계, 무세계만, 수해는 세계, 무세계만 있다. 욕계에는 없다. 이제 욕계에는 수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계의 마음은 등지, 이렇게 사선정, 무색정가 아니기에 선정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들어가는 것은 세계, 무세계의 마음이다. 그래서 수해는 욕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수해에서 생긴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음으로서 문해, 들음으로서 생기는 지혜, 사해,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수해,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지혜라고. 그 수해라고 하는데, 이 수해는 그냥 일반적인 수해에서 얻는 지혜 보고 수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긴 어떤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욕계는 그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 이성, 이렇게 무색계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지, 욕계인 수혜는 없다. 이래서 지혜가 여기에 시작할 때 무루의 지혜와라고, 이 무루의 지혜라고 할 때 이거 진지의 업이달마. 이 무루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선천적인 지혜 있어야 되고, 문서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해서 무루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문해, 사회, 수에는 어디 있는지, 욕계, 세계, 무세계 이런 내용들이 좀 논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깊이 들어가면 문해의 정의 뭡니까, 사회의 정의 뭡니까, 수의 정의 뭡니까, 이렇게 딱설 해요, 논쟁. 예전에 제가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해라고 하면, 듣고, 읽고, 이래 해서 대중화하는 거.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세, 다음세, 해탈, 성불로, 이런 거 거의 다 문해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깊게 못 들어가요.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깊게 사용 못 해요. 확신은 더욱 없어요. 그래.
그래서 문에 물건으로 치면 남에게 빌린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로 만들기 위해 깊이 사유하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해요. 깊이 사유하고 확신을 얻으면 확신을 얻을 때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해하면 엄청나게 견고해진 거예요. 확신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제 사해. 그리고 그 사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수행으로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렇게 함지해서 수행해서 생긴 경험으로 생긴 지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욕계에 해당 안 되고 세계 무세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욕계에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없다고 이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욕계의 중생이지만 우리가 사마타 따고 세계 초선도 얻을 수 있어요. 2선, 3선, 4선, 무세계, 비상천까지 선정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해서 초선 얻으면, 세계의 초선 얻으면 이 초선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세계에 속한다고 해요. 나는 욕계에 속하지만 내가 닦는 그 선정은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계 사람이 이거 수혜는 얻을 수 있지만 이 수혜는 욕계에 속하지 않고 무세계에 속한다라고 이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질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업이 다르마. 그래, 자신의 본질을 또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르마라고 법이라고 하고 모든 법이 자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품, 자성, 뭔가 본질 어떤 거 지니고 있는 법고 진저하는 법인 열반을 얻거나 얻게 하기 때문에 업이 다르마라고 한다. 진저한 법. 저기 열반, 아까 열반이 여기 나오잖아. 법이 10가지 중에서 열반을 얻게 하기 때문에 업이 다르마라고. 이 법을 깨달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업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구사, 법장, 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사가 구사론이라고 할 때 이거 구와 사라고 할 때 법이 장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업이 닮아 칠눈의 가장 핵심적 내용들이 여기서 적음으로써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입니다라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업이 닮아 구사론은 업이 닮아 칠눈, 업이 닮아 구사론은 업이 닮아 칠눈이라고 하고 이 업이 닮아 업이 닮아 구사료는 업이 닮아 칠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말이 돼요? 업이 닮아 업이 닮아 구사는 업이 닮아 칠눈이고 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업이 닮아 구사료는 업이 닮아 칠눈에 근거하기 때문에 입니다라고.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예를 들면 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칼집이라고 하고 보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보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업이 닮아 칠눈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이 닮아 구사라고. 업이 닮아 구사. 업이 닮아 구사 또는 법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칼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칼이라고 하는 것처럼 업이 닮아 칠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업이 닮아 구사론, 업이 닮아 구사라고 한다. 업이 닮아 구사론. 이제 이름이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두 번째 개송 끝났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개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르의 지혜와 이를 따르는 무르의 오온, 이를 따르는 무르 오온이라고 할 때 이 구사로는 이 유부의 견해인데 지혜 있으면 이와 함께 오온에 있다고 해요. 생수상 행식이 오온의 함께 이거. 예를 들면 지혜잖아. 이거 지혜가 왕인 여기서 주가 되니까 지혜와 함께하는 색도 있고 지혜와 함께하는 수도 있고 쌍도 있고 행도 있고 식도 있다고 하는 거야. 이 네 가지는 문제 없는데 색은 어떻게 있느냐, 지혜와 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무르의 지혜와 함께하는 무르의 계, 기율, 우리가 기율이라고 할 때 5계, 10계, 3위계, 비구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고사론 공부할 때 무르의 계도 있다고 하는, 번뇌가 없는 계도 있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는 번뇌가 있는 유로 계예요. 무르 아니에요. 전두 이상 아니기 때문에. 전두 이상으로 무르의 계라고도 어떤 색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지혜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온과 그것을 얻기 위한 문사수, 지혜와 논을 논, 어비담아 친누 같은 거, 이런 고사론 같은, 이거 다 어비달마라고 한다. 여기서 어비달마 7년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이 구사론, 세진보살님 지으신 구사론으로 통해서 어비담마 7논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구사론의 근원이자, 이 구사론의 근원의 어비달마 7논, 바로 여기에 어비담마 구사로라고 한다. 디인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칼집하고 칼 노는 집에 칼집에서 나온 이 비유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비달마 7논의 핵심 내용들이 다 어비담마 구사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어비담마 구사론은 어비담마 7논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비담마 7논에서 7년 엄청나요. 양이 많아요. 거기 예를 들면 팔만 대장경 엄청 많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남림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림이 어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생각하고 어비담마 7논이라고 팔만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도 있고, 또 팔만 대장경의 핵심 내용 다 남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어비담마 7논의 핵심 내용들이 다 여기 어비담마 구사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비달마라고 한다. 또는 보장. 무색계는 개가 없습니까? 무색계는 개가 있느냐? 쌈땡이도 봐. 수미계. 무색계는 개 없죠. 색이 없으니까 여기 개라. 무색계는 개 없어요. 무색계는 색이 없다고 해요. 여기서 공부할 때. 여기서라고 하면, 구사론 공부할 때 주로 4대 학파 중에서 구사론은 우리는 아까 초유불주 이야기도 했지만 4대 학파 중에서 어떤 견해라고 하면 주로 유부의 견해. 그리고 여기 세친보살님께서 구사론 지을 때 이미 유부에서 더 많이 대성 쪽으로 오기 때문에 유부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 정량부의 입장, 유시까지는 모르고 정량부의 입장을 가지고 유부에 대해 약간의 이래 한다라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개송 끝나고 이제 세 번째 개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개송은 무슨 의미 있느냐? 어비달마를 쓰라는 목적과 어비달마 7논의 정론의 여부. 이제 왜 어비달마 7논에 대해 구사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어비달마 7논이라고 하는데 이 어비달마 7논 정의미가 논의미가 이거 여부 이거 거기에 대해 논쟁하는 거. 유부는 어비달마 7논은 정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요. 아라한들이 편집한 거죠. 물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량부 입장에서는 정 아니고 논의입니다라고. 아라한이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정의미가 논의미가 이제 이게 여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 일단 개송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많네. 전화랍도 남지매반 유무나 강쟁이 오래시오래집에 터멜라 유무배전 직den스수 대리점 대회대지 대뇌 뚠배 송수 로스 모든 법이 깊지 분별하는 지혜 법을 깊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는 법률대로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이 없고 법을 분별하는 지혜 없으면 법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률로 인해 법률을 끊지 못하고 법률로 인해 윤회의 바다에 떠들게 되기에 업이 닮아 칠눈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한다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네. 한국에 이렇게 들어만 이러고 라고 마지막 라고 한다 하면 또 뜻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다네 하죠. 유부가 그런 거 한다. 나는 그런 거 유부는 부처님 말씀하셨다 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는 논의입니다. 부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스진 보살님이 정영부의 주장으로 정 아니다. 하지만 유부는 정라고 부처님 말씀을 한다라고. 여기 이는 개송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가겠습니다. 법이 달마를 설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아 모든 법을 깊이 분별하는 제 없이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번뇌로인 중세들이 윤회 바다에 떠돌게 되지 제자의 마음의 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법이 달마 지었다. 업이 담아 지르는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부는 대아라한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필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부는 이를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이 닮아 칠눈 속에 무유법도 사물다라고 무유법도 사물다라는 등 그랬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업이 닮아 칠눈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무유법도 사물이 있다라는 거. 즉 유부는 업이 닮아 진우는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해 정이라고 하고 정량분 이상은 이를 아라한들이 지어놓은 논이라고 한다. 업이 닮아 진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업이 닮아 진우는 뭐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자주 듣던 업이 닮아 진우 뭐미가 하면 여기 하나하나 나옵니다. 발지론, 발지론, 가전연스라고 해서 까따야나라고 해서 까떼부, 저자입니다. 예, 아라한. 그리고 랍도 여와 풍루족론이라고 해요. 그것도 직시. 이 직시 아니고 익시라고 해요. 익시입니다. 직 아니고 익입니다. 익시. 이거는 한번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족론이라고 해서 남식소설, 설지라고 해요. 이 티베트 말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번 못 찾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법원은 족론, 이거는 사료존자입니다. 시설족론, 이거 목련존자입니다. 집이문족론, 수부체, 송부체 아니고 수부체입니다. 수부체 발음 좀. 그리고 마지막 개신족론, 이거는 강보라고 해요. 강보. 이 아라한 일곱은 어비다마 진론 이렇게. 이 순서는 어비다마 고사론의 광성을 쓰신 로뷰의 계세. 이 주서서의 순수를 따른 것이다.
업이 닮은 친인도 순서가 조금 여기저기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는 이 순서대로 따랐다. 그러나 로빈 강벨 또 두 분 다 인도의 스승님입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법운론이 수부치가 집필한 것이고 집이문적으로는 사례존자께서 집필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조금 이렇게 다른 주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부가 업이 닮아지는 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이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정유로는 3장을 포함하는데 논장은 7분의 아라한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정장과 율장처럼 논장만을 따로 모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업이 닮은 7눈은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면 부처님 말씀에 논장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7눈은 부처님의 말씀이 인 정이 있다. 유부는 업이 닮은 7눈은 부처님 말씀으로 삼아 자신의 종의를 세운 학파이다. 그래서 유부는 업이 닮은 7눈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탕으로 유부의 전의를 세우는 거예요. 유부 4대 학파 중에서 유부의 전의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요. 만약 업이 닮은 7노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 중 정율박이 논에 빠질 것다라고 하는. 논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처님 말씀에 3정이 있어야 되는데 논에 어디, 이 7논에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된다. 근데 유부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정형부 이사는 7논의 정의 안에라 논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업이 닮아 7논에서 유의법을 사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처님은 무의법입니다. 사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부에서 주장에서 반해 부처님 말씀인 3장 가운데 논장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정장, 율장 사이사이는 논장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중간중간에 논장이라고 따로 없지만 정율 속에 논에 있다고 하는 거. 논장이 있다. 어디입니까, 이거?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업이 닮아 7륜은 아라한이 집필한 논이고 업이 닮아 7륜의 핵심을 세진보살님께서 요약해 업이 닮아 구사론이라고 한다. 정령부라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정전을 따르고 업이 닮아 7륜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령부라고 하는 업이 닮아 7륜 부처님 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처님 정 따로 있다. 부처님 정전을 따라야 된다. 논을 따르면 안 된다. 정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는 거다. 이 개송에서 그 개송에서는 어비담은 구사론의 목적도 4가지로 연계해서 목적과 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여기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은 내용입니다. 어비담은 구사론의 내용. 목적도 4가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내용이라고 하고 내용이 뭡니까? 유루와 무루의 모든 법을 내용으로 한다. 유루와 무루에 포함된 모든 12체 18개 아까 5가지 소지 등 이 모든 법이 어비담은 구사론의 내용 설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어비담은 구사론에 의지해서 제자의 마음속에 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법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비담은 구사론이 지은 것이다. 이거 목적이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면 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어비담은 구사론의 목적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얻으면 뭐가 돼요 하면 지혜 얻으면 법을 분별하는 지혜에 의지해서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을 얻기 때문입니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3번, 2번 이 어비담은 고사로는 배우지 않으면 유루무루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가 생기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거. 반대로 하면 열반 얻으려면 어비달마의 지혜 있어야 돼요. 어비달마의 지혜는 그 내용 유루무루의 모든 법을 가리키는 그 구사론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제 해서 이러해서 이게 세 번째 개송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내용과 어비달마 구사론의 관계는 동일성의 관계, 최성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비달마와 유루무루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동일성 같은. 예. 그리고 목적과 목적의 관계는 인과관계다. 예. 열반 해탈을 얻는 거는 어비달마의 지혜 얻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어비달마의 지혜는 원인입니다. 열반 해탈은 그 어비달마 지혜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반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송을 직접 나누어 보면 첫 구절을 모든 법, 이 내용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라고 하면 모든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깊게 분별하는 지혜, 이거 목적이 되면, 법률대로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이 없고, 법률로 인해 윤회의 바다에 떠들게 되기에, 이거는 목적을 내포되고 있다. 개송 전체의 맥락에서, 맥락에서 이들의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공부하고 이제 다시 개송 읽어보면 모든 법을 깊게 분별하는 지혜 없이는 법률대로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이 없고 법률로 인해 윤회의 바다를 떠돌게 되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구사론의 목적이 있어도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구사론 공부하면 궁극적으로 뭐 일단 반야지혜라고 하면 어비달마의 지혜 얻고 그걸로 인해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은 있어도 그 목적에 과연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거요? 여기 목적에 해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지 모르고 설령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 해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 내용, 목적의 목적, 관계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다. 즉, 네 가지 없다는 의심을 막기 위해 이 개송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쓰셨다고 인도의 논사이신 로빈 최족입니다. 그리고 로빈 두알라, 그래서 두알라라고 하는 이 두알라께서 그 주서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분들이 다 인도에서 쓴 구사론에 대해 주서서 쓰신 분입니다. 로빈 게세께서는 그 주서서에서 어비달마를 설하는 목적은 온 등 모든 법이 뛰어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고 그 지혜를 얻는 이득은 자신의 마음 및 사마타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남에게 설하거나 모든 질문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열반에 대해 구분하면
유부와 정년부는 열반이 유효열반이라고 한다. 즉 업과 번뇌에 제거되었지만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라한이 굶어 죽거나 외도에게 맞아 죽기도 한다. 예. 아라한 중에서 탁발 갔는데 음식 뭐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해요. 예.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외도에게 맞아 죽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라한은 돼도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열반이라고. 부처님도 피가 난다고 한다. 예. 대바다도가 이거 해서 부처님의 상처 입어도 뭐 피가 날 수 있다. 이런 더러운 물을 마셔가지고 아프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한다. 유루요는 모두 제거 되어야 무효열반으로 이들의 열반이 유효열반 말한다고 한다. 맞아요? 유루 모두 제거되어야 무효열반 이모로 이들의 열반이 유효열반, 앞에 그 열반은 유효열반이라고 한다. 반면 대성의 견해는 성문 독가의 열반은 대열반이 아니고 부처님의 열반은 대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 할 것이 뿐 실제로는 없다고 한다. 이런 부처님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다라고. 실제로 없다. 전이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신 입경에서 의하면 보신, 화신은 유열반이라고 하고 법신은 무유열반이라고 이런 용표현도 있다. 유열반, 무유열반에 대해 이런 주장이 좀 다르게 있다. 이러해서 삼개송까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아직도 본론에 못 들어가서 고사는 이제 4번은 개송부터 이제 고사는 본론입니다. 논의 본론. 본론부터 가면 이제 앞의 내용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내용이라고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할 때 모든 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가는 거 보세요. 앞에 계속 모든 법, 최남 쓰레기. 그럼 모든 법이 뭡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 삭제 삭반매 죄나서 유로와 무로의 모든 법이라고. 모든 법이라고 하면 유로, 무로 이 법들이라고 하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법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로법과 무로법이라고 이거. 삭제의 죄, 삭반매의 죄서 티베트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도 유로, 무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유로법, 무로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8개라고 할 때 다 색성형미적 법 이런 거 가지 말고 색계, 성계 이런 거 다 개푸셔야 되는 거예요. 반야 심지어도 무한히 비서신 말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런 거 하나하나씩 거기에 이거 번역할 때 그 원본에서 무한히 비서신 이런 거 한꺼번에 하시는지 하나하나 없다 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번역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는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요. 방식하고 티베트로 번역하는 같은 정의인데 번역할 때 조금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유로법, 무로법이라고 하고 그러나 지혜로 분별하는 법이 5운, 18기, 12처 또 있는데 왜 유로와 무로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가?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세지보살님께서 모든 법을 요약해서 말하고자 할 때 5운 안에 모든 법이 포함되지 않고 12처, 18기 안에 모든 법이 들어가 있지만 윤회 해탈을 구분해서 그것을 해당하는 것들을 이치대로 취하고 버리는 지혜로 해탈을 성부하려는 의지를 이 둘이 담을 수
이들이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 하라고. 유루무루라고 하면, 유루법, 무루법이라고 하면, 유루로 윤회하는 법들이 다 들어가 있고, 무루로 해탈하는 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 윤회와 해탈의 모든 존재,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오온에는 모든 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안 들어갔어요? 무위법. 무위법은 오온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온 안에 유의법 모두 오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의법, 무의법 하면 조금 더 하면 생주 이멸할 수 있는 거. 원인 조건으로 생기고 머물고 소멸되는 거, 변하고 소멸되는 거, 있는 거는 유의법. 원인 조건으로 생주 이멸할 수 없는 법은 무의법이라고. 12차하고 18기는 모든 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보고 윤회 해탈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거. 유루법, 무루법 하면 간단하면서 모든 법 들어가면서 유루는 윤회하는 모든 법, 무루는 해탈의 모든 법 이런 거 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진보살님께서 이 유루와 무루의 모든 법이라고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원래는 나오면 오온 등 12제 18기 모든 법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안 썼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번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티베트 말로는 싹, 그때도 싹제, 싹매, 싹바라고 해서 싹바, 떨어짐이라고 하는, 떨어짐이 있는 거. 그 업과 번유 있으면 윤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업과 번유 없으면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루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송 여기에서 A, B, C, D라고 이렇게 개송 하나에 네 줄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기 위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루 무루에 대해 이제 개송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도배도 사제가 건지 대달라 사남꾼도 죠. 일단 유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로. 도지를 제외하는 모든 유의법은 유로법입니다. 사성제 중에서 고집 매를도 사성제 중에 도지를 제외하고 고집 또 멸지도 유의법이라고 하는가 이거 멸지도 빼고 도지도 빼고 멸지도 빼고 고집 이거 모두 다 유로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대상으로 해서 루인 번뇌가 완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게 하는 그리고 원인 조건들이 다 유로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소멸하지 않은 멀리하지 않은 그런 원인 조건들이 무루 쪽이라고 이렇게. 가밀람이 되면 두마전에서 나갔다는 거 대나 나가미를 보고 무루는 도제와 세 종류의 무효법까지 있다. 그것을 허군과 두 종류의 멸이다. 여기서 허구는 장애가 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수수따비 고보 저수수수의 소수소수인 결라 땐도 계지고 고신소수 따민배 택멸이 무엇이냐 하면 각가의 소단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면 생기는데 영혼의 장애가 되는 것은 택멸이 아닌 비택멸이라네. 이제 이 개송 4, 5, 6 이렇게 개송 세 가지가 유로 무로에 대해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용, 구사론의 내용, 유로 무로에 대해 모든 법 유로 무로 두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유로가 뭡니까 하면 도지 빼야 됩니다. 해석 한번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으면 도지를 제외한 모든 유의법이 유로 있다. 왜냐하면 루라는 번뇌는 대상면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심소작용 이 두 가지 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번뇌 늘어나기 때문에 유르다. 예를 들면 아라한이 안건은 아라한이 이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번뇌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유루가 아니고 아니라고 논바할 수 있지만, 아라한 자신이 이제 번뇌가 없지만 타인의 번뇌가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안건도 유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안건이 있어요. 아라한이 몸이 있어요. 이 유루입니까 무루입니까라고 하면, 아라한 본인에게 번뇌 없지만 다른 사람 아라한 몸 보고 눈 보고 번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라한의 안건도 유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유루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루에서 정의는 대상면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심수작용 두 가지 면에서 번뇌가 늘어날 수 있고, 무루의 정의는 대상면에 자신과 함께하는 심수작용 면에서 번뇌가 늘어나지 않는 존재이다. 도제와 세 종류의 무의법은 무르다. 도제하고 사성제 중에서 도제, 그리고 세 종류의 무의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합쳐서 이거 다 무르입니다 라고. 왜냐하면 대상면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심수작용 면에서 번뇌가 늘어나지 않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세 종류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무의법, 세 가지 무의법이라고 해요. 허궁, 택멸, 비택멸. 이 세 가지는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구설에서 무의법은 세 가지 법이 없느냐라고, 여기 여러 가지 견이 있는데, 일단 이거 읽고 가봐. 여기도 말 좀 해야 되네. 말이 많네. 일단 여기 조금 놔두고, 사제사범의 죄낭서. 구사료의 내용은 뭡니까? 유루법, 무루법. 그 유루법이 뭡니까? 도지 제외한, 도지 아닌 모든 유의법. 다 유루입니다. 유루법입니다. 라고. 그리고 무루법이 뭡니까? 멸제하고, 세 가지 무의법. 이거는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유의법이 뭐뭐 들어가 있어요? 유루법, 무루법 두 중에서 유루법이 뭐뭐 들어가 있어요? 도지, 고지멸도라고 할 때 이 도 빼고 다른 모든 유의법 다 유루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염주는 유루입니까, 무루입니까? 유루입니다라고 해요. 염주는 도지 아니잖아요. 유의법잖아요. 그러면 유루입니다라고 하죠. 염주도 유루입니다. 우리 주변 다 유루입니다. 이거 다 무루 없어요. 이게. 그럼 도제는 무르라는 말인 거죠? 도제는 무르죠. 뒤에 나왔잖아. 무루 안에 뭐뭐 있어요? 도제하고 또 세 가지 무의법. 허구, 택멸, 비택멸. 이 네 가지는 무의법. 도제 제외한 모든 유의법은 유루, 무루 이렇게 간단해요. 유루, 무루 이렇게. 유루, 무루 두 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도지를 제외한, 도지라고 하면, 이거 도지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예, 전도수도, 무학도의 도지입니다. 예, 전도수도, 무학도는 도지입니다. 예. 전도수도 무학도 아닌, 생, 수상, 행식 다, 유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거 모두 다 유루입니다. 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전물생심이라고 쓰잖아요.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것처럼 다 주변에 좋은 꽃이도 뭐 믿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올리는 이렇게 또 공덕도 살 수 있지만 또 집차도 일어나.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탐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꽃, 예. 네,
스님 그러면은 보리심은 유의법인가요? 무의법? 보리심 유의법이죠, 당연히. 보리심도 유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도 견도 이상의 보리심은 무로라고 하고, 자령도 가행도의 보리심은 유로법이라고, 유로입니다. 보리심도 보리심이 번육하고 있다 보다 번육과 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번육의 때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이 조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견도 이상 가야 무로지, 견도 전에는 무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로의 죄가 없다. 진짜 업이 따르마는 견도 이상의 견도수도 무학도 이루 나오잖아. 견도수도의 무학도의 업이 담아 이루기 위해 자령도 가행도에 있는 문사수의 이런 업이 법을 깨닫는지 그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선천적인 어느 정도 지혜 이것도 업이 따르마라고 하는 거야. 그거 통해서 원래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개발 문서 교화과 수행을 통해서 문서수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것도 업이 따르마라고 하고, 그것을 발전해서 전도 이후로는 진짜 업이 따르마라고 하는. 전도, 수도, 무학도, 해탈, 이렇게. 그러니까, 구사론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유루법, 무루법. 유루법이 좀 많아요. 유루법에는 뭐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생, 수, 산, 행식, 오는 있습니다. 오는 중에, 도지 빼고, 도지 빼야 된다고 하는, 도지. 견도, 수도, 무학도 빼고, 도지 빼고, 나머지 유의법은 다 유로입니다. 라고. 그럼 무루법이 뭡니까 하면, 무루법이는, 네 가지 종류 있다. 일단 도지 들어가요. 도지는 무루법, 유루법 아니니까 무루법입니다. 도지 말고 또 무루법 뭡니까 하면 무위법이 있습니다. 허공, 택멸, 비택멸이라고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지만 뒤에서 정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도 무루입니다라고 한. 그러면은 무위법에서 세 가지 법이 없느냐? 내가 그 말고 다른 무위법 없느냐? 이러하면 여기에 공덕지혜라고 또 스승의 이름입니다. 논사께서는 낙수, 고수가 아닌 불악수가 있듯이 유로도 무로도 아닌 법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서 그 의심을 막기 위해 세 종류의 무위법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 낙수, 고수, 불악수 있는 것처럼 유로법, 무로법 둘 다 아닌 법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세 종류의 무위법 있다고 하셨다. 세 종류의 무위법이 있다고 한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의 정량부는 아라한의 논과 외부의 사무들이 아라한의 논과입니까? 아라한이 지은 논이라고 해도 외부의 사무들의 대상으로 논과입니까? 논입니까? 번뇌가 생길 수 없기에 무로라고 무위라고 하는 것과 번뇌의 대제법 아니기 때문에 유로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게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이와 달리 정령부는 도의 세간도와 출세간도 둘이 있는 것처럼 세간은 도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무위법에는 세간에서 무로라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종류의 무위법은 다음과 같아 허공과 택멸, 비택멸이다. 다섯 번째 개송,
예, 둘째 구절에 세 종류의 무효법까지 양라고 또한이라고 하는 포함 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유부가 무효법 하나만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막고 성문파 등의 외도가 극미 등 무효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거는 조금 여기 개송을 설명하는데 조금 이거 왜 이렇게 아까 류머체남 수면 이 개송을 아까 이제 개송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유루와 무루의 모든 법 도지 제외한 모든 유의법은 유루의 법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상으로 해서 루인 법률가 완전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루는 도지와 세 종류의 무효법까지 있다. 세 종류의 이것은 허궁과 두 종류의 멸이다. 여기서 허궁의 정의는 장의가 같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 멸 중에서 택멸이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소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비택멸이 뭡니까 하면 생기는데 영원히 장의가 되지 않은 비택멸이 아닌 택멸이 아닌 비택멸이라 한다. 그래서 이 구조들이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거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허궁, 택멸, 비택멸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석이 좀 입으로 놓습니다. 우리는 허궁이라고 할 때 세간에서 허궁이라고 하면 이거 밖에 있는 이거 허궁 이거 공간 이거는 공간이라고 하잖아. 공간이 좁다, 공간이 넓다 이러고 할 때. 허궁은 어디 보고 허궁이라고 해요? 허궁. 너는 하늘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늘하고 허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늘, 허궁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허궁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허궁은 남가도 아니고 고반이스라나. 티베트 말로는 남카라고 해요. 이거 남카는 여기 허궁이라고 했습니다. 허궁. 남카라고 해요. 남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허궁과 하늘은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유의법입니까? 무의법입니까? 하늘은 참 말다. 하늘은 무섭지 않느냐 이런 또 말하잖아요. 하늘은 무너지다라고도 하잖아요. 한국에. 하늘과 허궁이 무슨 관계냐? 여기는 구사로는 하늘은 허궁은 무위법입니다. 생주 임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하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공간, 비어있는 공간 보고 하늘이라고 하는데 정전에서는 이 비어있는 공간인지 하늘 아니라 허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허궁이 뭡니까 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세 가지 무효법 중에 허궁은 부딪히거나 만지는 장애를 가지 않은 것이. 이래 하면 부딪히면, 여기 하면 부딪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이래 하면 부딪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이 부딪힘이나 만질 수 없는 것 자체. 가끔씩 그런 표현하잖아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고통 없는 것 자체. 고통이 없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 행복이라고 따로 어디 꽃처럼 어디 이런 따로 모양이 없다. 고통이 없으면 그거 행복이다. 이래 고통이 없는 것 자체는 행복이다. 이런 것처럼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것 자체. 이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만드는 거 아니고 그 공간에 있으면 공간은 유의법이고,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거는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조건을 만드는 거 아니고 원래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위법. 따라서 허궁이 정리하면 항사하면서 장애를 가지 않은 것이다.
세간의 허공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하늘을 말하지만 경전에서 하늘은 허공이라고 말하나 공간이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토대로 해서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무상이 아니라 항상하면서 무위법이 속한다. 그러면 택멸, 비택멸이 허공에 속하느냐? 허공이란 항상하면서 장애를 갖지 않는 것인데 이들이 항상하지만 장애를 가진다. 왜냐하면 택멸인 경우 번뇌가 택멸을 얻는데 장애가 되고 비택멸 또한 유의법이 있는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허공에 속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속하지 않는다. 벽이 차지하는 공간이 허공이 있는가? 이제 뭐 없다고 한다면 허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유상이 아닌 무상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다른 벽이 들어갈 수 있는가?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벽 자체도 없게 되는 것이기에 있다고 하는 것도 것이 맞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벽 자체가 다른 벽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부는 무효허공이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바람, 룽, 움직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허공 또는 하늘에 대해 이렇게 좀 분석 좀 여기 나오길래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여기 번역해서 여기 놓았습니다. 어쨌든 시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비어있는 그 공간에 다른 물체가 가득 차이면 우리 안 보여요, 서로서로. 그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자체는 유의법입니다. 무상입니다라고요. 그 공간을 토대로 해서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는 유의법 아니고 무의법입니다. 무의법. 무상은 아니고 유상입니다라고, 쌍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간에서 알려지는 거하고 정제에서 정의 내릴 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 이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공성의 몸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성 없는 그 자체가 공성이지 공성이라고 따로 뭔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 하늘 또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아가 없는 그 자체가 무아지 그 말고 무아라고 따로 뭔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아라고 좀 이렇게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자아가 없는 것 자체가 무아다. 자성 없는 것 자체가 무자성다. 자성으로부터 비어있는 그 자체가 공이다. 공이라고 이렇게 색 외에 따로 어떤 공이 있는 거 아니고 공 외에 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색과 공이 최성의 반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세간적인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좀 두드리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깨라고 이렇게. 그런데 허공에 대해 이러고 나오고 이제 택멸, 비택멸 이거 우리가 너무나 안 듣던 말입니다. 수수땀인고바, 수수땅고 이러고 하는데 여기 좀 설명드렸습니다. 택멸은 멸지이면서 수수땅고, 멸지. 고지멸도라고 할 때 그 멸성지 보고 택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멸. 자신의 소단이 유루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다.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 자체. 택멸. 택멸이라고. 이제 택멸. 이거 한자로 못 써서 이따 놔두고 복잡하니까
만약에 택명도 도를 닦아 얻어지는 것인데 왜 무위법이라고 하느냐? 이제 멸성제, 해탈, 수위해서 얻는 거잖아요. 수위 안 하면 얻을 수 없어요. 왜 무위법이라고 하느냐? 유로법 아니냐라고 이게 딱설 하는 거예요. 법문한다면 도로 소단인 유로 번뇌를 제거해서 벗어나는 그 자체의 과위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님으로써 생긴다고 하는 거 아니고 얻는 거는 맞는데 생긴 거 아니다라고.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한다. 유부는 택멸이 항상 하는 물질인 사문이라고 하며 유부를 제외한 학파는 사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택멸의 유부는 사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유부 제외하는 경영 유시 중화학파는 사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진여 또한 무위법인데 왜 허궁, 택멸, 비택멸 3종만을 무위법이라고 하느냐. 이제 무화, 여기서 진여라고 하면 무화입니다. 무화도 무위법인데 왜 여기 무위법 세 가지밖에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허궁, 택멸, 비택멸. 진여는 법무와 임무와 두 가지로, 보편적으로는 진여라고 하면 법무와 임무와 이 두 가지로 말한다. 유부는 법무와는 인정하지 않고 임무와만 무의법으로 인정하고 사성지 16 행상 가운데 공무화로 본다. 공무화라고 이러고 본다. 그것을 제외하는 진여라고 무의법이 따로 없다. 유부는 견해에 의하면 아소공의 공고, 아구는 무화이다. 그러므로 이 공무화라고 할 때 이 공이 뭐냐 하면 아소공이 공고, 아궁은 무화라고 한다. 이런. 그러므로 진여는 소단을 제거하는 택멸에 속한다. 진여라고 하면 이거 택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택멸이 왜 따로 진여라고 없다. 그러나 일부 유부는 삼중 무위법이 아닌 진여를 포함하는 사중 무위법도 인정하기도 한다. 무위법이 이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렇게. 택멸이 하나가 아닌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 전도소단, 지비 전도소단, 멸 전도소단, 도 전도소단이 각각의 사물로 존재하기에 각각의 소단을 제거하는 각각의 택멸을 또한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가 번뇌라고 하면 번뇌 하나만 아니잖아요. 번뇌도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 이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두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거 보고 전두소단이라고 해요. 수두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거 보고 수두소단이라고 해요. 전두에는 우리가 건분지, 해탈도 그리고 후덕지 이렇게 배우하잖아요. 전도의 해탈도에 도달할 때 전두소단을 제거한 택멸이 얻는 거요. 그때 같이. 그러니까 전두소단 따로 있고 수두소단 따로 있기 때문에 택멸도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야. 택멸이라고 하면 멸성제라고 하면 하나만 아니고 멸성제도 전도에서 얻는 멸성제, 수도에서 얻는 멸성제, 무학도에서 얻는 멸성제 이런 종류별로 있다고 하는 거야. 멸성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리고 택멸에는 멸과 벗어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멸과 벗어나는 의미가 있다. 멸이라 하면 멸이 아닌 것을 제외하는 다는 의미고 벗어난다는 그 무상멸도 비택멸도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무상인 멸과 그냥 없어지는 거. 멸하면 없어질 멸이라고 하잖아요. 이 없어지는 거 유의법에 무상 있는 것도 있고 항상 무의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무상이 멸, 유상이 멸이고, 유상 멸이는 항상 하는 멸입니다. 이거는 택멸, 비택멸. 택멸, 비택멸은 무위법입니다. 무상멸은 예를 들면서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그 예시를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더워질수록 추위는 줄어들고 밝아질수록 어둠이 줄어들듯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원인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 무상이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유가 추위가 없어지는 거. 도의 힘이 커지면 추위가 없어지는 거. 밝을수록 어둠이 없어지는 거. 이것도 무상입니다. 그래 지혜가 늘어나면서 번뇌가 없어지는 이거는 무상입니다. 이거 태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무상. 배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상멸은 택멸과 비택멸을 말하는데 이것도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나 수행으로 번뇌가 제거되어 멸하는 것 자체를 말하지 그것이 의지해서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상멸이 있다. 항상 하는 멸이지 무상멸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택멸이라고 하면 진짜 멸성지입니다. 진짜 멸성지. 그러면 비택멸이라고 하면 멸성지 아니지만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배 멸성지이지. 곧 멸성지에 들어가 가까워요. 비택멸도 비택멸은 어디서 얻느냐 하면 자령 가행도 난정인의 단계에서 비택멸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택멸은 아니지만 택멸을 담아가고 있는 거의 비슷한 거의 아마 여기 해석에서 나올 겁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소인인가요, 중인인가요, 대인? 뭐? 아까 난정인에서 인의 단계가 말씀하셨는데 예. 인의 단계에서도 소인, 중인, 대인으로 알고 있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인의 단계는 소중대 아니고 자령도는 소중대. 단양도에서의 그 난정인의 그 인이요. 아니 난정인은 가행도. 아 가행도에서요. 가행도. 가행도. 예. 가행도에서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걸 알고. 4단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 난정인 인의 단계. 그 인에서도 이제 저기 인은 안 나눠요. 대중소 없어요. 수도를 대중소는 나눠요. 수도. 전도 수도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요. 어쨌든 난의 단계에서 얻어지는 거 비택멸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애를 막아야 할 바를 생기는데 영혼이 장애가 되고 택멸이 아닌 멸이다. 즉 생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을 말한다. 조금 그러므로 유상멸이다. 유상멸이다. 생긴 것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무상멸이다. 나눠서 영혼의 장애가 되는 의미는 생기는 것을 가끔씩 장애가 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비상처의 선정. 여기는 무슨 선정이라고 하느냐 하면 두시매변염주 두시매변염주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리고 멸진정 고변염주 이 두 가지 마음은 일어나는데 가끔씩 장애가 되므로 이러한 선정은 무상멸이라고 유상멸의 비택멸이 아니다. 이거 무상멸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기서 멸진정,
비상, 비비상의 선정이라고 하면,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서 설명 나옵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상, 비비상 처의 선정이라고 하면, 거친 의식이 없고 미세한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상, 도시매, 거친 인식상이 없다. 의식이 없다. 비비상하면 미세한 의식이 없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 아주 미세한 의식이 있다고. 비상, 비비상 전의 단계에는 아주 미세한 의식이 있다. 그리고 멜징정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만 식이 있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집기 잠이 빠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게 멸진정의 상태라고 하면, 선정이 들어갈 때는 하고 나올 때, 그 중간에는 뭐 1급, 2급 이런 오랜 동안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는 상태도 있다고 해요. 그런 선정. 그런데 의식이 왜 없어지는 거는, 비택멸, 아까 택멸, 비택멸, 말하면 무상멸이 있고, 이거는 유상멸이 아니다, 비택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비택멸은, 유상, 항상 하는 거. 비택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업이 다르마의 지혜로 분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갖추지 않는 힘으로 없어지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조건이 없어짐으로써 그 결과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유부는 삼주무유법을 물질로 인정한다. 허궁은 차지할 수 있게 하고, 택밀은 자신의 소단을 막고, 비택밀은 자신의 막아야 할 바가 생기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유부는 무유법을 인정한다. 무유법이 없다면 정제에서 유유법과 무유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되고, 최고의 법을 10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에도 어긋나게 된다. 무유법이 없다면 10번이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없는 것이 최고가 되므로 부처님 말씀이 어긋나게 된다. 정령부는 무유법을 인정하나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 허궁은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이며, 택밀은 자신의 막아야 할 소단을 막는 그 자체이며, 비택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지 않는 그 뿐이라고 한다. 일단 읽어보, 한다. 그리고 유유법을 자세하게 말하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까지 무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유법. 무루에는 도지하고 세 종류의 무유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지는 고지멸도할 때 그 도지, 즉 전도수도 무학도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무유법의 뭡니까? 허구, 택멸, 비택멸. 허구의 뭡니까 하면 세간에서 알려져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파란색이 그 하늘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이 공간을 토대로 해서 만지거나 부딪힘 없는 그 자체. 그거 허구라고 하고, 그거 무유법입니다. 그거 누가 만드는 거 아니고, 공간이 존재하면 그와 함께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염주가 존재하면 염주의 무화도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염주 따로 염주 무화 따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염주는 유유법입니다. 염주의 무화는 무유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간은 유유법입니다. 공간이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는 허공이라고. 그러면은 정제에서 말하는 허공은 밖에 있는 거 아니고 공간에 있으면 허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도 공간에 있으니까 허공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하면서 사람은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품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라고 하잖아요. 식도 아니다. 육계. 허공도 아니다. 사람 몸 안에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귀 안에도 비어 있어요. 코 안에도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는 공간.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허공이라고 한다. 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멸, 이게 택멸하고 비택멸의 참,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택멸, 이거 한문으로는 뭐 하는지, 이거 한문 봐야 되지만, 티베트 말로는, 소수 땅고라고 해요. 소수를 땅고. 여기, 소수 딱별곡바. 소수를 딱별곡바스. 소수 땅고. 어쨌든 지혜로 얻어지는 번뇌를 끊는 거, 이거. 전두소단든 수두소단든 어떤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지혜가 생김으로써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무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거. 예를 발것으로 어두우면 사라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도지릿으로 추위가 없어지는 것은 무상입니다. 이거는 무위법 아니고 무상입니다. 유위법입니다라고 하고 유위법. 그러면 지혜가 숨기는 순간 그 자체로 번뇌가 그러니까 번뇌 소멸하는 이 택멸을 어떻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혜, 해탈도. 우리는 근본도하고 해탈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누잖아요. 전도에 덩지와 후덜지 두 개로 나누고 전도의 덩지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근본지하고 근본도하고 해탈도. 이 근본도는 어찌 그 번뇌 완전히 없어지기 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전두의 근본지라고 하면 전두소단을 완전히 없어지기 전입니다. 전두의 해탈도에 도달할 때 전두소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전두의 해탈도 이룰 때 최초로 이 멸성제를 얻는 거예요. 멸성제. 예. 이제 진짜법이 여기에서 다른 말은 번뇌 반증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번뇌, 전두소단, 수두소단 하면 조금 어려우면 번뇌 반증도 없어진 거예요. 거친 번뇌 다 없어져요.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친 번뇌 싹 없어진 거예요. 예. 수의 지혜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 하나 하고, 지혜 생김으로써 그것이 동시에 그냥 없어진다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표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멸성제는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입니까? 멸성제.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다라고. 무위법이라고 하면 생주이면 수 없는 법입니까? 원인 조건으로서 생기지 않은 법입니까? 원인 조건 없어요? 지혜가 그 원인 조건이 아니에요? 지혜로 얻어는 거지 생기는 거 아니다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얻어지는 거는 맞지만 지혜로서 생기는 거 아니다. 그 얻어지는 거하고 생기는 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생기는 부분은 택매라고 할 수 없고 얻어지는 그 부분은 멸성제라고 해야 된다 하라고. 멸성제라고 해야 된다라고 일단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택멸이라고 하고 택멸에 들어가기 전 비택멸, 예배택멸이라고 예배택멸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그냥 비택멸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쉽지 예배택멸이라고 예배멸성제 이제 곧 멸성제로 들어가는 단계. 즉 가행도의 난정인 세간법이라고 할 때 이 인이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택멸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있느냐 하면 인이 단계까지 도달해도 앞으로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에 완전히 막는 그 택멸까지 아니지만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원인 조건들이 없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원효의 조건이 없으니까 사막도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도까지 못 가도 인이 단계까지만 도달해도 이제 사막도에 떨어질 그런 거저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사막도라고 이런 말로만 되지. 예, 구사료는 제3간품에서 사막도의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크기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듣기만 해도 와 지호 중에서 제일 가벼운 지호 네가 다시 살아라 그 무슨 지호? 어? 등활지호입니다. 제일 가벼운 지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그 수면은 인간 년으로 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보니까 몇 덩년입니까? 어? 어제 계산해 보니까 인간이 50년이 여기 4천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30개 해서 한 달 하고 이 30개를 12개 해서 1년 해서 500년이 이 4천의 500년이 그 수명이에요. 그 500년 모두 하루로 치고 동활 지옥의 하루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거 다시 30개월, 12개월 곱하기 500년이 그 수명이에요. 그 인간 년으로 하니까 990, 뭐인가? 한번 계산했어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지호에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다시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난정 인이 단계까지 도달하기만 해도 더 이상 지옥에 사막도에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완전히 막은 거 아니지만 더 이상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는 조건 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비택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택멸. 멸성지, 비슷한 멸성지. 이러해서 야, 택멸, 비택멸. 조금 용어들이 좀, 이러해서 여기까지, 무위법 끝나고, 이제 유위법입니다. 유위법. 우리 유위법. 유위법에 대해 이제 설명이 저녁 공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바르는 심성유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보비로는 최상의 바르는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서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이라마 자속에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8월 계설에 중생을 구제하신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